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좀 전에 광고에 나온 대로 우리 정정일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해서 후원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새섬이란 뜻은 조도죠. 조도 세조자에다가 섬이기 때문에 새섬 섬김센터를 위한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감동하는 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금요일 날 이웃초청잔치를 위한 금요중보기도에 세 번째 강사님이 오셨죠. 우리 1호 분립개척 1호였는데 벌써 7년 차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놀라운 간증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만한 간증들이 있는데 아직은 인원은 많지 않은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목회의 성공과 실패란 개념은 원래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한 간증을 주셨다는 것은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함께 하시는 데 나타난 결과라면 그걸 우리가 성공 실패를 논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저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설교와 연관하면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명의 강사를 모시기로 결정한 우리 이웃초청 잔치팀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양육 2단계 양화진 탐방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꺼번에 가지 못하고 나눠서 이렇게 갔는데, 마침 이제 그 토요일 날 가이드 하는 일들이 그동안 멈췄다가 토요일 날 가이드를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저는 갔다 오신 분들하고 잠깐 은혜를 나누는데 많은 은혜를 경험한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주의 일을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이 고린도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성령이 욥바에서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이 고린도 전도를 보면서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자칫 우리들의 패러다임으로 이 바울의 선교를 바라본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전에 제가 사랑의 동산교회 얘기를 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많이 전도돼서 돌아오면 성공이요, 사람이 적게 돌아오면 실패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전도할 때 쓴 표현을 가지고 아덴에서의 실패 때문에 그랬다라고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데 실패가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보니까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고, 그 실패 때문에 고린도에서 바울이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금요일마다 저희가 이제 독서 모임을 하는데 줌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케네스 베일리의 지중해 눈으로 본 바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그 중동에서 거의 일생을 살면서 그쪽 언어에 밝고 문화에 밝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때의 모습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해석이 좀 신선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은 아덴에서의 전도는 실패했고,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했다, 전도했다. 두렵고 떨림을 한 건 맞지만 실패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의 두렵고 떨림이죠. 그래서 이 정말 중요한 사역의 자세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접근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그동안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부분을 같이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가깝게 아시아 중심으로 잘 진행이 됐고, 저때 마가는 힘들어서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2차를 볼까요? 1차는 아시아 중심이지만 2차는 유럽으로 간 거죠. 아시겠지만
우리가 오늘 보는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다 유럽인 거예요. 오늘 그리스 나라 알죠? 그리고 아덴은 아테네 올림픽 아시잖아요. 아테네. 이제 그런 거죠. 결국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그 과정은 어떤지 기억하시죠? 환상이 보였잖아요. 환상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이 아시아 전도를 계속 막았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신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고린도와 아덴의 지도를 잠깐 보려고 그래요. 이제 오늘 여러 이제 그리스, 터키 잘 아시잖아요. 그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것이 이제 유럽 넘어가는 건데 처음에 빌립보를 갔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갔고 베레아를 갔고 그리고 17장에 아덴을 갔고 그 다음에 고린도에 왔는데 가는 데마다 쫓겨났죠. 쫓겨났고 아덴에서는 쫓겨났다기보다도 정중한 거절. 말씀을 잘 전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와 아덴에서 고린도의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리지만 이제 아덴과 고린도는 상당히 짧은 거리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고린도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잠깐 먼저 미리 보시면 이 하나님이 고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뭐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웃초청잔치를 하면서 겁낼 것 없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13장이죠. 우리 같은 사도행전이니까요. 13장 48절로 잠깐 가보죠. 13장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13장 48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 자, 그러면요, 아덴에서 사람들이 적게 돌아온 건 뭐예요?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그 아덴에는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고린도는 굉장히 더러운 도시, 음탕한 도시, 철저하게 죄가 가득한 도시.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죄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하나님은요,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실력 있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준비한 걸 보여주세요. 고린도의 특징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있죠. 첫 번째는 코스모폴리탄이라고 해서 다양한 인종들, 종교의 집합소와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하고 특별히 우상이 굉장히 발달했고 그런 우상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순례자식으로 왔어요. 두 번째는 무역을 통한 부유함이에요. 이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무절제하고 사치 낭비죠. 3대 운하 아시나요? 최근에 운하에서 배가 하나 멈춰서 공피자 못한 적이 있죠?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있고 그 세 번째가 이 고린도 운하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고린도 지역은 양쪽 바다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때는 운하가 없었어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무역이 활발했고 돈이 많았죠.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우상을 숭배해서 성적 타락이 심각했어요. 예를 들면 그 신전에 창녀들, 오늘날 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주 고급 창녀들이에요. 한 1000여 명이 있었다 그러죠. 이들이 낮에는 그 선전에 있지만 밤에는 거리로 흩어져 나와서
이제 남자들을 다 유혹하고 그랬다 그래. 그런 이런 말이 있다 그래. 모든 남자는 고린도로 항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남자는 갔다 하면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막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문화적으로 자연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지금의 이런 성문화가 아니라 그 당시에 신전에서 진행되는 성문화는 자랑스러운, 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상류 계급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무시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요, 철학과 지혜를 중시했어요. 물론 이거 아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전히 아덴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라는 걸 개최했는데 이게 뭐냐면 올림픽이 있었고 이 이스미안 경기가 있었고 4개가 있었어요. 이 체육대회가 개최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하고 시합하고 그걸 보러 온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천막 제조업이었잖아요. 이 천막 제조업에 가장 합당한 장소가 고린도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 2년마다 열리는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미리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내내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러 몰리거든요. 그러니까 천막의 수요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도 다 미리 아시고 바울에게 천막 제조업을 가르친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언제 천막 제조업을 배웠을까요? 원래 랍비들은요, 이 토라를 금관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금관을 가지고 밥벌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토라로 밥벌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토라를 가르치되 가르침 받는 사람에게 의식주만 공급받고 절대로 사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랍비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전문적인 기술들을 하나씩 다 배워갖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것이 딱 고린도에 가서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에서 왜 사도 바울이 돈을 안 받기로 했냐?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아무 데 적용하면 안 돼요. 이 고린도는 힘 있는 소수와 힘 없는 다수가 함께 모여서 살았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의료도를 가지고 새롭게 도시를 건축했거든요. 멸망했던 도시를 100년 만에 재건했어요. 여러분 우리 알지만 강남 신도시, 일산 신도시, 신도시 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전통이 없고 돈이 몰려요. 유행이 몰리고 그래서 성문화가 발달하고 사치 풍조가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졸부들이 늘어나면서 끝없이 출세에 대한 욕구들이 팽창하는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돈 있으면 자기가 이제 된 줄 알고 막 자부심을 느끼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요, 사도에게도 돈을 주면서 자기가 힘을 쓰려고 했던 게 있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냥 보통 지역에서의 문화가 아니라 그 고린도란 특수 상황 속에서 힘 있는 소수들,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풀면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아래 놓고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런 문화를 교회에서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는 돈 안 받겠다. 그 당시에 그 고린도의 많은 지식인들은요, 돈 받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특별히 그 고린도의 문화에 힘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자기를 좌지우지함으로 복음 전하는데 방해될까 봐.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돈 있는 장로님이 헌금 많이 하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 많죠. 그런 게 많잖아요.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자칫 잘못하면 그 돈으로 많이 헌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고린도의 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걸 절대로 불허한 거죠. 그냥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보셔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18장 1절로 가보세요. 이제 본문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안에 마치니까 18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 후는 다 아시겠죠? 아덴 전도에서 사실은 몇 사람 돌아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결코 실패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자, 고린도 이르렀어요. 그런데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하나님이 이 고린도의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미 작전을 짰는데, 무슨 작전이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로마에서부터 파송한 거예요. 근데 물론 사실은 그 외적 모양은 추방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제가 생겨서 추방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추방됐는가, 이제 추방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여주세요. 3번. 먼저 3번. 주 49, 50년에 이제 빨리 들어갈게요. 사건이 벌어져서 황제가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사실 아굴라는 유대인이지만 그 부인은 로마인일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하필이면 어디 왔을까요? 고린도에 왔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왔는데 그들의 생업이 뭐였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3절을 보세요. 3절. 오늘 본문 3절.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마침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로마에서 추방 형식으로 파송한 거죠. 왜? 우연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안산에 온 것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00%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과 합류시켜서 한 팀을 만들어서 고린도의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거죠. 여기서 여러분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똑같은 아시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은 아시 부부가 있었고,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놀라운 동역자죠. 한번 그림을 같이 보여줄래요? 여러분, 두 부부가 있었죠. 아시 부부. 한참 헤매고 있군요. 놔두세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막 헌금하니까 하니까 자기도 막 명예심에서 했다가 돈을 감췄죠. 결국 그것 때문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었어요. 똑같이 아시 부부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는 대로 유명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뭐예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 어느 정도냐? 로마서를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여주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4번을 보여주세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평가하는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어느 정도라고요? 목까지 내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대신 죽겠습니다. 그 정도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절 보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천막을 같이 만들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로마에서 왔으니까 로마 얘기를 해줬겠죠. 나중에 로마서를 쓰는데 아마 굉장한 기초가 됐을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를 거쳐 스페인을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 아굴라는 나중에 보면 아볼라라는 사람을 가르쳐요. 그리고 에베소서도 같이 가요. 다시 로마로 가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작정한 동역자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붙여준 동역자들이 있어요. 그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근데 어쩌면 눈에 보이는 이런 하드웨이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역자를 붙여줬다면, 그 다음에 영적인 동역자를 붙여주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와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다. 워낙 뭐 사도 바울은 언제는 안 붙잡혔겠어요, 그죠? 성령 충만이 말씀 충만이니까 늘 붙잡혔겠지만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5번을 보여주시면 말씀에 붙잡혔다는 뜻이 뭔가? 예, 앞에 이제 넘어가고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전념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후원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또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보면 그들이 후원금을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결국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 오므로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말씀 전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었다. 더하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이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죠. 나중에 데살로니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데살로니가 폭동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피했는데 이들이 와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3장에 보면 너희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살겠다. 그동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급박 떠났는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그들이 잘하는 모습 보면서 아 그래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바울이 어떻게 힘을 얻은 거죠. 하나님이 먼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 육신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했다면 이 실라와 디모데를 통하여 영적으로 이 사역에 대한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우리 보통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인지 아는데 원래 그것은 선포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건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주님이다. 너희들이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면 구원받고 너희들 안에 참 평강과 만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사실 이제 사도행전을 쭉 가다 보면 아까 잠깐 봤지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 바로 전에 보면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너희들 내가 분명히 전했는데 니네 안 믿었어. 나 이방인에 갈 거야. 에스겔서에 나오는 파수꾼의 사명을 사도 바울이 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까지가 나 역할이에요. 안 전하면 파수꾼의 사명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죄예요. 그 피값을 우리가 담당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을 때는 그거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 피는 니네가 받을 거야 라는 거죠.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유대인들은 거부했지만 하나님 작정한 사람들은 믿는데 특별히 두 사람 나오죠. 유스도와 그리스보. 한 사람은 유대인, 한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한번 볼까요? 6번을 보여주세요. 6번을 보여주시면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로서 뭐예요? 전형적인 이방인과 유대인의 대표격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은 반드시 믿게 되어 있다. 그런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이 어떻게 보면 난의 구절이고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건데요. 자, 9절 10절을 1절부터 연결된 사정에 보면 좋겠어요. 9절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리고 기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년 6개월이란 기간을 왜 적어놨을까요? 그동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당하면 주의 뜻인가? 떠났어요. 여기도 분명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과 이 백성, 여기에 성에 내 백성이 많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시간도 많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야, 떠나지 말고 계속 있어.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근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보면요, 처음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나게 했어요. 영적인 용기를 주기 위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좋은 소식을 듣고 왔어요. 이제 뭐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10절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3절 앞부분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살면서 동역했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 바울 사도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전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의 드림팀이다 그렇게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 아굴라, 브리스글라, 또 실라와 디모데, 심지어 주님까지 바울과 함께 동역함으로 이것보다 더 완벽한 선교의 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1년 6개월 동안을 거하면서 그 택한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멋진 팀을 꾸려주신 거죠. 큰 교회가 성공이고 작은 교회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교회에게 맡긴 영혼들이 있어서 필요한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여건을 주신 것이고, 작으면 작은 대로 어려운 데를 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사랑의 동산교회 간증을 들으면서 지난 6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맡긴 영혼들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주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성의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굴라, 브리스길라, 실라, 디모데, 심지어 주님까지 함께 하심으로 사역을 하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예요? 다 주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이상한 소리, 뭐 자다가 누구 뒷다리 긁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뭘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으니까 말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여기서요, 두렵고 떨림이란 표현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마치려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먼저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 2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계속.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소수의 강한 자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 그 갈등의 주 원인이 소수의 강한 자들과 부유한 자들과 다수의 약한 자들이 갈등을 겪는 거예요. 성찬식에 막 먹는 문제, 음행하는 문제, 재판하는 문제, 이거는 돈 없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다 돈 있는 강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결국 그들이 사도 바울까지도
좌지우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오해를 받으면서 나 살이 안 받는다, 니네 돈 안 받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괘씸한 거죠. 주면 받지 왜 난리야. 그리고 마음대로 하고자 했던 것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도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 때문에 사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하면서도 때때로 어렵겠지만 그들에게 진짜 복음은 그 힘으로 쓰는 게 아니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몸소 보여주는 거거든. 왜? 그들도 가르쳐야 될 영혼들이니까. 자, 그래서 8번을 보여주시면 8번, 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고린도가 아테네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을 인용하는 것은 이 부두 노동자들에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죠. 게다가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중요한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약함을 가지고 나아갔다. 바로 이것이 초기 교회의 선교 신학의 핵심이었다. 초기 교회 당시에는 복음화의 첫 단계로 세력 기반을 구축하고 군대를 일으키며 영토를 정복하려는 시도가 전혀 없었다. 뭘 얘기하냐면 유럽 선교의 방식이 먼저 정복하고 복음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도 유럽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 대제부터 힘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웃 초청잔치 때 여러분이 전하는 뭐 껌이나 뭐 데일 밴드나 이런 게 이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동차 한 대씩 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 한 대씩 줘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선물, 고급 선물을 줘서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방식이 아니에요. 막 먹을 것을 막 메고 막 물자를 줘서 사람들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한다는 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때부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번을 보여주겠어요? 9번에 사도가 두려워 떨었던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그가 세상 권력이나 자신의 능력 또는 선행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나아갔음을 의미한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에 독특하게 겪었던 약해진 특수한 심리 상태를 가리키지 않는다. 제 얘기가 아니, 베일리. 오히려 그에게 두려움과 떨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소명을 이룰 때까지는 적절한 영적 태도였다. 여러분 처음 교사할 때 어땠어요? 두렵고 떨렸죠. 자신이 없었죠. 그래서 기도 많이 했죠. 그랬더니 어땠어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애들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는 은혜가 넘쳤지만 자신이 만만해지면서 자기의 방식을 이렇게 하니까 통하더라. 그때부터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적인 사역은 두렵고 떨림으로 쓰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볼게요. 그래서 10번을 보시면 이제 아테네 사역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당시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강연하도록 초대받은 것은 엄청난 성과였다. 이렇게 그리스 세계에서 교회 증언의 교두보를 마련한 바울의 설교는 3세기 그리스 변증가들의 활동으로 꽃을 활짝 피웠고 그 결과 그리스 정교회가 탄생했다. 바울은 들려줄 기회를 가졌으며 씨를 심고 교두보를 확보하고 계속 전진했다. 고린도에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동역자들을 붙여줬어요. 바울 아굴라와 그리스길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왜요? 구원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자세는 어땠다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여러분 사역은 늘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자신만만해지는 순간 이미 그 사역은 인간의 사역이지 주님 사역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사실 목회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독특한 목회를 하잖아요. 내가 얘기했죠. 다 장로님들, 팀장들한테 다 재정권, 인사권까지 거의 다 준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상한 일들도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간 교역자들이 저랑 똑같이 안 하죠. 왜? 어려움을 봤으니까. 그러나 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말씀했기 때문에 계속 합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그래요. 계속해라. 네가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냐.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 말씀할 때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이게 맞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약하게 가는 것이 맞나? 더 강하게, 왜 세상은 뭐 강하게 힘으로 능력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라는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했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약하고 추한 모습으로 어쩌면 일가 친척들에게 봐라 였더라 라는 소리 못하는 것 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1등 되고 부자 되게 하고 권력자 삼으셔서 봐라 예수 믿으면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가난한데, 내가 병들었는데, 우리 애들이 잘 풀리지 않았는데, 부끄러운데,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힘있게 다시 한번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위하여 찾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